우리가 흔히 그 사자, 호랑이를 동물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자나 호랑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렇게 날랜 동물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 사자와 호랑이가 자기보다 더 날랜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더 빨리 달리는 동물을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자와 호랑이의 그 특징이 뭐냐? 목표물에 의해서 집중력을 갖는다고. 그리고 한번 자기가 딱 목표로 삼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토끼 한 마리를 자기가 잡아먹기로 마음을 먹었다, 목표를 두었다 그러면 그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자나 호랑이의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달리기를 잘하면서도 이 사자와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 그 동물들은 왜 그렇게 잡혀 먹느냐? 그것은 방심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가 더 잘 달리니까 기왕 그 사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을 쳐버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보니까 이 정도면 거리가 낫겠지 생각을 하고 딱 멈춘다고 해요. 멈추고는 뒤를 돌아봐요. 어디만큼은.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목덜미를 채가지고 잡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 호랑이가 달리기를 못한다고 그러더라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도 불과 몇 초 차이 아니겠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1등과 꼴등 차이가 불과 2초, 3초 그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2, 3초면은 하나, 둘, 셋 딱 멈춰가지고 돌아보면 바로 쫓아오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호랑이와 사자의 밥이 된다. 그런 얘기를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자주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가 참 좋아라 그래요. 일하는데 늘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또 따라다니면은 항상 먹을 것이 있어요. 칡을 캐준다든지 또 야생 보리수 있잖아요. 보리수 나무를 다 알아놨다가 그 보리수를 따먹게 한다든지. 하여간 아버지 따라가면은 뭔가 먹을 것이 항상 있으니까 늘 따라다녔어요.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세요. 오르막이나 내리막보다도 평지를 조심해야 된다. 어리니까 그 말 뜻을 잘 모르고 왜 평지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가는 길에서는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되지만은 평지는 그냥 길이 좋으니까 마음을 놔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또 발을 접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평지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매사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살아라. 방심하지 마라.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못 배운 아버지지만 옛날 그 어른들이 세계 들어보면 생각을 해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어떤 그 지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방심은 금물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심이 모든 화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심이라는 게 뭐냐? 방심은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심리적인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본심을 잃게 되고 또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땅한 순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모든 불행한 일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방심하면 방자하게 되고, 방자하면 또 방종하게 되고, 이 방종에서 조금 더 나가면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방시 4인방이 탄생합니다. 방심, 방종, 방자, 방탕. 그러니까 방심하면 방종하게 되고, 방종하면 방탕하게 되고, 또 방자하게 되고, 방자하면 방종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방탕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요, 알고 보면 방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또한 방심에는 마음을 놓게 만드는 것, 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고 우리 마음을 정신을 그냥 홀딱 빼앗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끼라 그러잖아요. 미끼. 어릴 때 그 꿩을 잡거나 산짐승을 잡을 때 그 놓았던 그 덫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그 짐승들을 잡을 때 미끼가 정말 그 근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산짐승들을 유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끼도 근사해야 되지만은 미끼까지 올 때, 이게 전혀 그 미끼가 아니다. 그것을 눈치를 못 채도록 그 주변을 잘 위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산짐승이 마음 놓고 그 미끼까지 접근하도록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미끼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미끼를 딱 물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들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고 미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주변을 조성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방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곳이 문제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가장 멋지고 좋아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방심입니다. 실제로는 거기가 위험한 곳인데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가장 좋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뭐냐? 방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방심하다가 인생을 큰코 다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의 제2 시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다 심판을 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거기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영적 거인이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 거인이
이 단박에 추한 술주정꾼으로를 만들어버리고 또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것이 뭐냐? 방심이라. 그러니 참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19절, 본문 바로 앞에 19절과 그 10장 1절 사이에 삽입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19절에서 10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문맥상 아무런 그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저자가 일부러 이 사건을 끼워 넣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줘요. 이 내용이 노아의 실수와 노아의 향년, 얼마 살다가 노아가 죽었다.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19절과 10장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굳이 그런 얘기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왜 저자가 이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땅 중에 하필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은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던 그 원주민들이 더 타락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의 단서 혹은 실마리를 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수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수확을 해서 너무 기뻐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술이 채가지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그냥 옷을 홀라당 벗고 주무셨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윗집에 살았던 오세인이 늘 기억이 나요. 그 양반도 술만 들어가면 하여간 옷을 벗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는 팬티만 딱 입고 막 허리를 그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해요. 노아는 뭐 그러진 않았는데 들어가고 잠을 잤던 것 같은데 옷을 한라당 벗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 그의 둘째 아들이 함이 봤습니다. 함이 보고는 이 사실을 자기 형과 동생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 없잖아요. 봤다, 알렸다. 그런데 봤다는 단어, 알렸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예요. 이 보다는 것이 힐끗 본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버지가 홀라당 먹고 주무시고 계시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세하게 살펴봤다는 그런 뜻이에요. 힐끗 본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유심히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형과 동생에게 이 알렸다는 것도 그냥 아버지가 술 드셔가지고 취해서 벗고 장막에서 자더라 그 정도 이 얘기한 거지 않아요. 즐기면서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은 통쾌해가지고 그냥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막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감출 수가 없어요. 재치기와 기쁨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아버지의 이 실수를
막 자기 형과 동생에게 터뜨렸어. 그런데 자기 형과 동생은 그 얘기를 듣고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서 그 보자기를 잡고 아버지를 그 하체를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딱 덮어주고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깬 후에 이 사실을 안 노아가 함에게는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에게는 계속해서 막 축복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때 이 노아가 함에게, 특별히 함의 아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나안에게 특별히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가나안은 그 함의 자식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냐? 왜 그랬을까? 그 궁금해서 증을 가지고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최초에 이 노아가 그 술 먹고 그 장막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최초에 발견했던 사람이 가나안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발견했으면 덮어 줘버렸으면 됐을 건데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그냥 막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유심히 뚫어지게 보고 막 즐기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온 동네방네 떠들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노아의 이 실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대의 의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거인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항상 깨어있는 것만이 이런 실수를,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는 사소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큰 제방이 무너진 것도요,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불행을 몰고 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노아가 술에 취했다 그러는데 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데 이 포도주 앞에 정관사가 붙여져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평상시 노아가 마셨던 그 노아의 어떤 그 습관적인 음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음주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뭐 성경 시대에 거기는 포도가 많이 나잖아요. 지중해 연안은. 그리고 물이 좋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물 대용으로 마셨던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취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술 소비를 양을 한번 찾아봤더니 소주가 2억 8천 병, 28억 병 1년에 8억 병. 그 다음에 이 맥주는 몇 병이냐 그러면 40억 병이에요. 그것도 20세 이상 성년들이. 이 정도 마셔야 되면 뭐 우리 사회에서도 소주나 맥주가 물이지 뭐 술이겠습니까? 어쨌든 그 중동, 그 노아 시대 성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쁘니까 이 포도주가 물 대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아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신 캠페인에 보면은 작은 불도 방심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교심에만 해당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소함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노아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단순히 노아의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들 함의 실수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무엇으로 노아의 저주로 이어지게 돼서 그 자자손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적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광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일어나나요? 장막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공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건 다른 사람 냅둬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인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였어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정, 국가 이렇게 세상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적 영역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사적인 영역, 장막 안에서의 나의 삶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기도도 잘하는 정말 그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인데 가정에 가면은 전혀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서 들은 그 예화지만 어느 그 부흥에서 들은 얘기지만 어느 부흥의 시간에 사모님이 이불을 이고 딱 교회로 왔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살겠다. 자기 남편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막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아니니까 전혀 아닌 사람과 살 수가 없고 천사 같은 남편과 살고 싶어서 집에서 안 살고 교회에서 살겠다. 이불을 이고 왔더라. 그런 예화를 어렸을 때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잘 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전혀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실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고 공적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사적 관리도 잘해야 돼요. 정말 사람 별것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내가 이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경험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만큼 복을 누리고 이만큼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건들지도 안 해요. 오히려 누구에게 눈독을 들이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눈독을 들여요. 그런 사람을 무너뜨려야 파급 효과가 큰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 초신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 봤어요? 목사님, 장로님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기도할수록, 말씀에 집중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또 열심히 섬길수록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간교하고 지혜로운 사단은 항상 방심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숨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자기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마지막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당부했던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3번 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 평생 베드로는 이 사건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 심정을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다가 그대로 남겨놓고 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방심을 구제하는 데 있을 뿐이다. 구, 기, 방심. 방심으로부터 구제하는 것, 그게 바로 학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심이 뭐냐? 비정상적인 마음, 빗나간 마음, 사특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방심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정심이에요, 정념이에요, 정시예요, 정행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시각, 바른 행동, 이게 바로 교육의 참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빗나간 마음, 또 비뚤어진 비정상적인 마음, 사특한 마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심, 정념, 정시, 정행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 올바른 관점, 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조금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잖아요. 경건한 마음, 경건한 생각, 경건한 관점, 경건한 행동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늘 품고 살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관점을 가지고 살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찬양에 깨어있고, 예배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섬김과 헌신에 깨어있어야, 항상 주님께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또 지체들과의 거룩한 교제에 늘 깨어 있어야만이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고,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거룩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 거룩한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거리두기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일입니다. 금주 한 주간도 이렇게 늘 마음을 잘 챙겨서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 경건한 생각, 경건한 시각, 경건한 행동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